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침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제게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세종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으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의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상황들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방해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상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다 같이 드리는 회중 예배의 소중함과 그 자리를 향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양은 다 달라도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금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각 가정의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혹도 많고 위험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나 사람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는 눈을 부모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환난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 마음속에 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화답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가족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오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주인 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참으로 불안하고 또 초조했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낸 후에 맞이하는 이 주일에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상암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에 보냈더니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코로나만 전하고 있느냐? 요즘 우리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한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린 아닌데 나는 정광훈 목사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회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고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태어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수도원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수도사들로 넘쳤던 수도원이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70을 넘긴 늙은 수도사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도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장은 근처에 있는 유대교회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수도원장의 사정을 들은 랍비도 공감합니다. 자기도 이젠 회당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돌아서는 수도원장에게 랍비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조언도 드릴 수 없군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원장은 돌아가서 수도사들에게 랍비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가면서 늙은 수도사들은 랍비가 그들에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들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메시아일까?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혹시 자기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기도 생활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풍을 오기도 하고 또 수도원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신비한 분위기를 그 수도원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저마다의 깊은 믿음이 마치 후광처럼 수도원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수도원에 들어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수도사들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 수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만 남아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던 수도원은 다시 부흥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말씀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했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건 예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만이 마음 깊이 감추고 있던 자기에 대한 자의식, 예수는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비록 우리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고 우리는 오늘도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마태는 이렇게 오늘 일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서도 약 30km 이상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변방이죠.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바알 신앙을 비롯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군은 이곳을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주 멀기도 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제자들과 함께 이곳까지 왔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한번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죠. 물론 오늘 예수가 의도하는 대답을 아주 쉽게 얻고 싶었다면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나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순간에 물어보는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예수에게 대해서 열광하고 놀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따르는 열광적인 무리도 없는 아주 무관심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곳, 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주 냉정하고 참담한 곳이지만 진정한 성도로 참된 교회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요. 이곳에서 계속 나가면 헬몬산이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게 되죠. 다시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삶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돌아서면 그 길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예수는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땅에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들으신 예수는 비로소 십자가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비록 세상은 뒤숭숭하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냉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고 물어봐 주십니다. 그런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세상의 시선과 생각들, 물론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근거,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설 수 있는 바탕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먼저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탁월하고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까? 바알 신앙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그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는 또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야말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죠. 에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도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수는 단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지도 3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를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열정적인 분이신가, 눈에서 눈물이 마를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란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래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에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이길래 오늘도 이렇게 나를 기억하면서 내 앞에서 뭔가 마음을 못 두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드문 곳까지 나를 따라왔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먼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친밀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 여기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엔 그런 깊은 경험이 담겨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에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는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별로 이렇게 탐탁하신 기색이 없는 것 같아요. 뭐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반응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을 베드로가 한 거죠. 주님은 이제껏 별로 흥분하신 적이 없었는데 참 놀라운 반응을 주님이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로지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만 교감하고 있는 깊은 신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극찬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배우거나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신비이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끼게 되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만일 내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이지만,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성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봐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시험지, 답안지에 자기들의 생각을 적죠.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시간이 다 지나도록 한 글자도 못 적고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거둘 때가 되어서 급기야 한 줄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비로소 얼굴이 붉어졌다. 그 학생이 바로 그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분을, 자기를 구원하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한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삶,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베드로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럴 뿐이라는 생각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자라왔지만 이렇게 선뜻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인생이 오늘로서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에겐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는 이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로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시몬이 아니라 그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들에겐 저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주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말이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지만 어쩌면 당시 제자들에겐 아주 생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에 딱 두 번밖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죠.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바탕에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인간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 이름처럼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었듯이 교회는 항상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끝없이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바로 그게 교회가 지니는 힘이 됩니다. 그건 반석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거고 그 힘은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건물이나 큰 조직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엔 용기가 필요했죠.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세상을 자기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구원하고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님은 교회가 가진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믿어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 되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초대해서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세상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를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서 감히 배울 수 있다면 사도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을 때 그 느낌, 그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늘의 기쁨,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성함,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약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살아보고 싶었던 진정한 삶을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삶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답답하고 우리 자신이 참 한없는 허물과 부족함을 느끼는 때도 없지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나사렛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속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위험하고 힘든 중에도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며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며 충만하고 넘치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 살아보고 싶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눈인사를 나누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 코로나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그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까지 2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다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거로 대체하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오전 9시에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정부의 방침을 들어가면서 그 후에 일을 정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못 오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자녀들까지 같이 가족들이 영상이 올라오면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배 영상이 이제 카톡으로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게 되는데 꼭 아이들을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두려운 상태 속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히 멈추어서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혹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박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또 사랑스럽던지 제가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반갑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우리 가정의 예배의 모습을 교인들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때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가 위로받고 힘얻는 그런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장면이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잘 대면할 수는 없지만 더 사랑하고 또 염려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